번째 말씀이었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그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음성이었다라고 했고요. 그 천국의 주인이 네가 죄가 없다, 네가 천국에 들어와라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천국이 들어가는 것이 확정이 돼 보이는 천국 확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한 강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받아서 오늘도 담대하게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말씀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 주셨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아들이 내 어머니라라고 하는, 어떻게 두 마디이지만은 사실 같이 똑같은 시간대에 하셨던 말씀으로 이 세 번째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건 참 효심 어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구속사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또한 많은 위로와 또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세 가지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메시아 사역의 마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어머니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어머니 보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그 원래 원어가 이제 어머니 그러면 메테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메테르를 안 쓰고 여자여라고 하는 귀나이, 사람들이 보통 흔하게 쓰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왕이 자기 어머니를 지칭할 때, 그러니까 왕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니를 높이긴 하지만 왕의 위엄과 권위를 살려서 쓰는 말이 여자여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었던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2장 3절에 마리아가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여기도 이제 역시 귀나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육적인 관계에서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얘기한 그 발음이 호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히 메시아라는 왕의 자리에서 공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을 시작하면서 여자여라고 하면서 당신이 왕이심을 드러낸 것이고, 마지막 기적이라고 얘기한다면 글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무슨 기적이겠는가 라고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없죠. 그런데 그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 이 기적이라는 건 일어날 수 없는 일,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 우리로선 도무지 해볼 수도 없는 일,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기적이죠. 이건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일어날 수도 없는 참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의 마지막에 하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으로 당신의 모든 구속사를 마무리하신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빨리 그냥 숨이 끊어져 버렸으면 하는 것이 그런 생각만이 가득한 시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있는 시간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수치를 당하는 중에서도 마지막 구속사를 완성하기까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어떻게 보면 위엄을 잃지 않는 왕의 모습을 끝까지 갖고 계셨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왕의 이 자리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걸 기억하면서 왕의 위엄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아주 효심 가득한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본문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는, 그래서 그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 육신의 어머니를 위로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죠. 사실 마리아는 굉장히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뭐 남자하고 첫날 밤을 자기도 전에 천사를 만나서 네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 잉태돼서 나올 아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 아기를 낳았을 때도 역시 뭐 동방박사와 목동들이 와서 그 아기를 찬송하고 하는 이런 이상한, 할례를 받으러 가서는 시몬과 한나가 예언하면서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는 성전에서 잃어버렸다가 그 성전에서 되찾았을 때는 랍비들과 함께 여러 가지로 신학 토론을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 차례 발견하고 또 확인하고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고 있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메시아였음을 알고 있었던 아주 독특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은 다 아는 것이 모성애라는 게 자기가 낳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가 낳아서 기른 그 아들이 이렇게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에 오열하지 않을 그런 어머니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아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 마리아에게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말하는 것이죠. 30년 동안 사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물론 뭐 예수님이 효성을 다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받들어 섬긴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이렇게 길러준 그 어머니에게 대해서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성도된 우리도 들으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 공경할 것을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십계명에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고요.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부모를 또 자녀가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와 도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난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안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가지, 정말 가정의 회복, 내 부모와의 관계, 내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되었다, 완전히 불완전한 상태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죽음과 부활을 다 완성하기 전에 하시는 이 말씀, 너희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각각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사랑과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안에는요 혈연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이 형성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교회 공동체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것을 이제 잘못 읽으면 자기를 지칭하나라고 하지만 여기 아들은 그 아들이 아니죠. 바로 요한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의미는 무슨 말인가? 마리아여, 이제 요한이 당신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그리고 나서 27절에 여러분이 읽은 대로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십자가에 한참 높은 위치에 달려서 예수님이 보는데 한편에는 마리아가 있고 한편에는 요한이 와서 거기서 이제 울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머니를 먼저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고개만 살짝 돌리셨겠죠, 그죠? 그리고 요한을 보고 보라, 네 어머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서 고개짓 정도로만 얼굴을 마주 보면서 방향만 전환해서도 충분히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아 어머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받고 있는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간이면서 그 제자 요한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로서 진짜 친동생이 4명이나 있었는데 그 친동생들에게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긴다는 것이죠.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친동생 4명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실은 불신자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친히 그대로 실천하고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굽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함께 하나 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 성도들이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이 묶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고 난 다음에는 이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이제 평생 같이 모시고 살게 되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해서 죽고요. 나머지 11 제자들 중에 10명의 제자는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합니다마는 요한만은 그렇게 순교하지 않고 늙을 때까지 늙어서 죽게 되죠. 지금도 이 터키 쪽에 가면은 요한 교회가 있고 그 이제 요한의 다 이렇게 섬겼던 교회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요한의 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평생 이 마리아를 모시고 이 요한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 베드로가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 네가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로 예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던 것. 왜냐하면 당신의 어머니를 맡겼기 때문에 요한은 마리아보다 늦게 죽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마리아를 잘 모시고 그리고 자기 소임을 다하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 뭐 아까는 어머니에게도 사랑과 감사를 담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구속사의 어떤 마무리도 본인의 하실 일도 마무리를 짓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 대표적인 일은 교회 운동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남겨놓게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치러 가야 될 것인데 그 안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성도는 진정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혈연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섞인 공동체.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못 살게 굴고 핍박을 해도 자녀들이 아무리 서로 간에 형제들 간에 싸우고 그리고 의가 상에 따르더라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형제가 전부 다 모이죠. 뭐 때문에요? 누가 사과도 안 했죠. 그런데
피부치라는 하나 때문에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간에 있었던 모든 얘기들이 그냥 묻어버리고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 갖고 큰 일들을 치러내는 이런 모습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혈연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근데 좀 더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독특한 거라고 보여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끌리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예수 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가며 한 목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서 결국은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거하게 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가족들보다 덜 가까울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은 서로에게 정말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될 그런 성도의 이런 사이 관계는 사실은 혈연보다도 더 가까운 예수님이 맺어준 가족의 관계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어머니 이 이제 아들입니다. 라고 묶어주는 이 혈연 관계, 새로운 가족 관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혈연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통장이라도 깨갖고 도와주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뭐 정말 돈독한 그런 우애가 있는 집은 아파트라도 팔아갖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렇게 해주잖아요. 성도들 간에는 그런 일이 흔하게 보입니까? 사실은 그런 일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누가 주장해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동해서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사실은 내 가족이다 라고 여기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신 교회의 의미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마지막 7마디 안에 담겨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의 죄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나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정말 힘든 사람은 없는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면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나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새로운 가족, 교회를 잘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당신이 맡으신 메시아직을 다 완수하시되 왕의 위엄을 잃지 않는,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조금 없고 내 세상 사람들보다 모자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은 아무것도 못 입고 그 피가 흘러서 죽어가는 정말 불쌍하고 보잘것없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조차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위엄을 잃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장차 저 땅 천국에 올라갔을 때 왕 노릇할 왕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세상에게 비겁하거나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여자여 그 어머니에게 참 사랑과 또 감사를 담아서 내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하나된 공동체로서 뿐만 아니라 참으로 사랑을 나누고 그 도리를 다하는 그런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적인 공동체,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동체라는 단어를 안 좋아합니다. 공동체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모인 집단이거든요. 가족은 목적 갖고 만든 건 아니죠. 그냥 가족이에요. 들어가면 집이고 거기가 제일 좋고.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주님도 믿어야 되고요. 그런 목적이 있지만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긴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곳에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길 만한 분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들어오면 따뜻한 것은 사실은 가족들까지는 별말 다 하잖아요. 그죠? 싸울 때도 그냥 막 마음을 상할 만한 그런 말 하고도 그냥 밥 먹으면서 툭 털어버릴 수 있는. 근데 교회는 평생 그걸 안고 가면서 상처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참 이 교회를 그래서 공동체로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이 되죠. 가족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가족이 돼야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먼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는데, 한 지체가 되었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런 가족이 더 큰 사랑을 누리고 나누다가 천국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죠. 그렇게 감사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또 평생 같이 살게 된 그 천국 안에서 우리가 누릴 평안함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또한 기억하면서 고난주간입니다. 또 한번 여러분의 부족함, 죄악 이런 것들을 발견하실 때,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왕의 위엄을 갖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가족을 돌보는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이 가족의 이런 일에 있어서 이렇게 부족했구나라는 것들이 깨닫진다면,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복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서는 왕의 기품을 잃어버리지 않고 왕의 위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정말 왕의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가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혈연으로 묶어주신 형제 자매 이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이들을 정말 가슴으로 끌어안고 함께 사랑하고 그리고 늘 가족처럼 아낄 수 있는 이런 우리 교회가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죄를 돌아보며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고난주간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주님의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숨어